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따금씩 제 설교 이렇게 카톡,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는 조회수를 한번 보고 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이 강의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한 670회 정도 그렇게 또 다른 부분도 이제 이렇게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아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또 베드로, 또 전후서 이렇게 특별히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다른 우상과 또 세상에 좋은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참 우리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나 끝날란가? 그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부흥과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 수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해지기 원합니다. 일꾼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3절은 두 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그들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어떤 자세로 전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인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2장 9절부터 13절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자신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행동할까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의 요건이 뭘까요? 여기에 먼저 우리라는 이제 복수,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이제 우리는 바로 바울 자신, 그죠?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과 디모데.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다. 참 사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요즘도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요건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주님과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와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거기까지요.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죠? 이것이 그 사도의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요건이 뭘까요?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자, 주로 이제 12제자들 가르치죠. 마가복음 3장 14절. 예, 마가복음 우리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우리 21절에도 뒷부분 이렇게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복음 전하는 자세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또 사랑받고 복을 받고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잘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좀 인정도 해주고 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은근히라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에 누가 좀 인정을 왜 안 해주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저희 외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이제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우리 편람에 이름이 나올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연초에 일이 많이 몰리거든요. 하다 보면은 놓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뭐 이름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조용히 목사님 제 이름 빠졌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그죠? 교회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게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들을 무시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실수한 건 맞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죠.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조금 좀 잘하고 이럴 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저녁 기도에 우리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물론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또 주님이 일하는 지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참 도움을 받지 않는, 그죠? 인정받거나 또 여기 보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주님이 은근히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랬던가 그런 게 없거든요. 전혀 그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이런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또 우리 전도 대장자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났다 잘났어 이러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참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정말 이렇게 서로 좋은 것들 기뻐하고 또 힘든 것 같이 아파하고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로서 권위가 있고 이런 의미도 있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 보면 권위 앞에 우리 교회 성경 말고 다른 이제 스타디 바이블 되어 있는 경우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성도들에게 폐를 끼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권위를 주장한다 이런 의미는 내가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향하고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라는 의미보다는 말이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위를 주장할 때는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전가할 때에 바울은 천막을 치면서 직접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사례도 받고 생활비 도움을 받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냥 물질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까봐,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 실족할까봐, 그래서 나는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다.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 보면 정상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여기에 권위라는 것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교회 분위기는 좀 카리스마가 좀 강했기 때문에 치시하고 군림하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자신의 어떤 특권이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대상자들에게 당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안 믿고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위협하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 자, 두 번째는 그 태도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유모와 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기 유모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어머니가 아이 이렇게를 키울 때, 젖을 먹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이 음식을 섭취해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젖으로 말이죠.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그걸 잘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뺀질거리는 사람이죠. 참 안 먹히는. 마음을 좀 열고 이러면 좋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셨을까요? 우리 내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모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케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목회자의 열정과 사랑과 수고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많은 공부와 지식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과 수고를 이렇게 보면서 먹고 자라는데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도 아마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내세우다 보면 자녀들이 여거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그것을 묻어두십시오. 자녀들 몫으로 남겨두셔야지. 그것을 내세우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렇게 하래.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쏟은 것을 가지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랑을 많이 쏟았는데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가르칠 것은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모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을 우리 전하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그 영혼을 품고 말이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 영혼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좋겠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그 영혼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연인이 말이죠. 보고 싶은 대상을 향해서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해도 어두움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도 대단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도 되고 그냥 더 이상 상대하기도 싫고 낙심도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과 감정이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도 당하고 아픈 상처와 기억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모했다. 더 큰 복음의 가치의 의미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복음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긴 하지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생명까지 내어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말이죠. 나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해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자의 수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